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매일마다 사경 집회로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3일 집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체 6장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좀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간 함께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 16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보면서 마치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그루의 고목나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를 모론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나약해진 사람이 어떻게 젊은이와 같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3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이 나이든 이 다니엘이 여전히 마음이 뭐했다고요? 아주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함으로?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이제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5장에서 끝이 났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과 귀인 1,000명이 큰 잔치를 벌이던 그 마지막 날 밤. 그죠? 바벨론은 드디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누굽니까? 알지만 좀 모르는 인물이 많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 본교회에서는 이 다리오를 여러분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그리고 고레스의 외숙부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키악사레스 2세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주장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는 고레스의 어머니, 여러분 고레스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만다네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이 다리오는 무슨 지간이냐면 남매지간입니다. 고레스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후에 원래 종주국이었던 메디아에 이제 반기를 들잖아요. 그리고는 외조부, 그 할아버지였던 외할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에게 도전해가지고 기원전 550년 드디어 그의 수도였던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그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외할아버지를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나라 도시로 이제 폐위시켜가지고 지방 장관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외숙부였던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를 명목상에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메디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사실 메디아의 실제적인 실권자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였습니다. 결국 고레스는 키악사레스 이 외삼촌의 딸이었던 카산다네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고 장인이자 외삼촌인 키악사레스 2세는 결혼 선물로 이 고레스에게 메디아를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명실공히 메데 페르시아의 절대 뭐가 됩니까? 군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지요. 그리고 고레스는 마침내 바벨론마저 이제 함락시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5장의 이야기죠.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아까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키악사레스 2세를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제 바꾸냐면 다리오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일단 왕이 되면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이성계가 원래 이름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조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세종대왕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고대 근동에도 그런 관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살 3세 이게 원래 개인 이름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를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사랴 여러분 아시죠?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랴가 나중에 즉위한 다음에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오시아로 바뀌잖아요.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여디디아였죠. 근데 그 왕이 된 다음에 뭘로 바꿔요? 솔로몬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다리오였던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다리오는 봉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이 짧은 재위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사건은 다리오가 봉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그 나라의 바벨론의 봉신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 나라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왔던 그 해가 BC 605년이거든요. 그때 영감에 보면 그의 나이가 18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리오 원년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67년이 지난 다음에요. 18에서 67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당시에 이 85세 나이 지금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연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 85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인생 말년이죠. 이제 삶의 뒷전에서 물러나 가지고 그저 하는 일 없이 그저 먹고 놀고 그냥 죽을 일만 기다리던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나이에도 마음이 민첩하여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의 국사를 돌보는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오랫동안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가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 죽도록 충성하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걸고 우리 삶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아요? 한때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부끄러운 인생 말년을 보내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이 목회를 하던 동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뭐를 조사합니까? 뒷조사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는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기고 반역을 시도한 일은 없었는지, 그의 뒤를 캐기를 원하는 이 모함하는 무리들이 그의 뒤를 다 주시하면서 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부정직하고 얼버무려서 적당히 하는 경건치 못한 강요들의 수뇌부에 있었다. 그의 강요들은 그의 행동에서 어떤 흠을 찾아내기 위하여 날카롭고 질투에 찬 눈으로 그를 예의주시해 보고 있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은 그의 발걸음마다 첩자를 보내서 그를 칠 만한 어떤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아주 예민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겠습니까? 근데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그 나라의 왕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무려 60여 년의 세월을 정계에 몸담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갖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신용에 있어서 성실했고 편견 없는 공정한 행정을 하면서 경솔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았어요. 품성에 있어서나 자신이 맡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책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원수들의 면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의 업무 처리는 한 가지의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사업 관계는 가장 치밀한 검열관에게 제출하였을 때라도 단 하나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법한 단 하나의 허물도 비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 안 되시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지 않고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그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뭐 없는 사람이었다? 흠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에다가 하찮은 전쟁포로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흠없는 생애가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했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 57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이제부터 그 일을 좀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내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고용주는 그의 생계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극구 말렸습니다. 근데 목수는 이제 쉬고 싶었어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목수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고용주는 한편으로 훌륭한 일꾼을 잃게 돼서 무척 유감이라고 말을 하고는 뭐 그만두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내 부탁을 하나 좀 더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합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더 지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목수는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고용주의 부탁을 듣기로 허락합니다. 대답은 했지만 참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두는 그날까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꾼이나 급히 모으고 그냥 조잡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을 다 완성했을 때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을 둘러보는 대신에 목수에게 그 집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해 준 당신의 이 수고의 대가네. 그러면서 그 집을 주는 것입니다. 순간 목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목수가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의 집을 다르게 지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마 튼튼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수리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집으로 집에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목수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집을 지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맞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로 그렇게 살다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운 삶의 기록들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코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이 성경 다니엘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지만 7절에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이제부터 뭐라고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법령은 새로 시작되는 왕조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법령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한 그런 증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이 30일 동안만이라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로 다리오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해서
그 나라의 왕권을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의도가 뭐예요? 누구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없이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고수하던 신앙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안식일마다 그가 결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 신앙의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아주 단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여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방백들의 교묘한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쓴 조서에 뭐를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법령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당신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도전이고 분노인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이 공격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잡기 위해서 이 사단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게 만드는 이 환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할까요? 다니엘을 봐야 되겠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영감의 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동요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에 보십시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신앙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죠? 늘 자신이 하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법령이 있은 다음에 며칠 동안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만이니까 30일 동안만 골방에 들어가서 밀실히 기도를 해도 될 텐데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같은 기도의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이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아니라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로에서 위탈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흐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하여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지적인 거인이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보다 더 큰 지식을 찾아 구하였다. 다른 청년들도 꼭 같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온 힘을 다하여 지혜를 찾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만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도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열렬한 탄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 그것이 다니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도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정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온 영혼과 모든 난관들을 그의 하늘 아버지께 가져다 놓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로 인한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선교 잡지를 읽다가 감동을 받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자기만의 기도 초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번 이상, 어떤 사람은 3번씩 매일같이 기도의 초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매일같이 걸어서 들어가는 기도의 초소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생길까요? 이제 길이 생긴 것입니다. 가던 길에 풀이 다 이제 눌려지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기도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의 길 또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게을리해서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길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할까요? 죽었던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풀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만 봐도 그 사람이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지 않는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신앙을 하던 친구가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를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몇 사람의 친구가 같이 그 사람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다음에 다시 그들의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형제와 함께 기도의 길을 동행하면서 기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다니엘의 삶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방에도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이 다리오 왕은 성경에 보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지 않기 위해서 아주 수없이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몰아세우는 이 방백들 앞에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동적인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은 궁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6장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뭐하기를 마다했다고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신학자인 윌리엄 셰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이 박사님이 쓰셨던 다니엘 표준 강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리오는 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분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활동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까지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아직 신자는 아니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만일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단잠을 잤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이 갇혀 있는 사자굴 속에 달려가지요. 그리고는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뭐를 봉하셨다고요?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3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습니다? 믿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감에 그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윌리엄 셰이 목사님이 쓰신 이 다니엘 표준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브라질 레시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레시페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레시페라고 하는 도시의 시립 동물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대요. 이 재림 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재림 교인과 접촉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거듭난 기쁨과 새로 발견한 복음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그 함께 근무하던 그 동물원의 동료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근무하러 나가서 그 동료들에게 감격적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 지난 토요일에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내가 침례 받고 나는 이제 드디어 거듭난 재림 신자가 됐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간증을 듣고 있는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약간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 자네가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사자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지 그래. 예? 하나님이 자네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네. 그냥 이게 비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의 말을 들은 재림교인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사자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커다란 수사자가 그 재림신자를 주목하더랍니다. 그 사자우리 안에는 24시간 동안 내내 먹이를 먹지 못한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사자가 그 신자를 향하여 다가오더니 바지에 코르크 흥대고 막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이상하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동물원에 근무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천사를 보내사 그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동물원에 근무하던 7명의 직원들이 그 사람을 따라 침례가 받고 재림신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또한 보다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에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세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다니엘처럼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처럼 변화되고 주님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